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저희들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의탁드리오니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많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한 지도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장인 13장을 오늘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이 많기도 하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사실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진도를 나가면서 정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멋진 책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고요, 도전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지만은 워낙 절수가 많아서 25절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바로 이제 말씀 제가 전하겠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3장에서 히브리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 손님 접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극진히 접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한 분은 그리스도이시고요,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앞부분 보면요, 공부했었는데요, 1장 14절 말씀에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데요, 도리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꾼인 그들을 섬기는 특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손님 접대의 한 좋은 미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요, 믿음 안에 있는 죄수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주님과 복음을 인해서 옥에 갇혀 자유를 구속받고 학대받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 그리고 여기 보면 본문에도 보면 뒷부분에 디모데가 석방됐다, 풀려났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디모데도 옥에 갇혔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과 함께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당시 학대받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도 또한 몸 안에 있기에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 안에 있기에 여러 가지 질병을 앓으며 또 고통 등을 느끼게 됩니다. 몸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면 사실 저희는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와 복음으로 인해서 현재도 옥중에 갇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북한의
아직도 붙잡혀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감옥에는 많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갇혀 있어서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지만 세계 고처에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 학대받고 있는 그런 믿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몸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파트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을 보니까요, 그냥 막 열거한 것이 아니라 13장 보면은 어떤 파트 한 파트가 끝나고 다음 파트로 이어질 때는 그 어떤 그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어서 또 논리를 전개하고 또 전개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둘째로요, 4절에서 성적 부도덕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영예롭고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결혼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었고요, 인간을 향한 그분의 거룩한 뜻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혼인 성도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기혼인 성도들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를 소중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미혼이든 기혼이든 성도들은 모두 성적 부도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이 심판받게 됩니다. 몸의 욕구에 대한 언급이 또 다음 파트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셋째로요, 5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바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5절에서요, 탐욕스러움 없이 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는 이 부분은 신명기 31장 6절과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곧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구약의 약속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돕는 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는 그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이제 돕는 이에 대한 언급이 나왔잖아요. 그 돕는 이에 대한 언급이 다음 파트로 또 연결이 돼서 나옵니다. 넷째로요, 7절에서 8절, 17절, 그리고 24절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또 순종하며 또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 영적 지도 인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다 추려봤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엮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으며 또한 성도들의 성장을 위한 교훈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따라야 합니다. 영적으로 다스리던 그들의 모습이 한결같은 것은 항상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그 인도자들은 항상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쭉 점프를 해서 보면요, 17절에서 영적인 인도자들에게 이번에는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보고를 해야만 하는 자들인 것처럼 다른 혼들을 위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요. 결산 보고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보면은 시간이 이제 연말되고 하면은 결산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높으신 분들한테 이제 우리 그 실무진선에서 이제 보고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계에 관한 그런 보고를 하게 되는데 마치 그런 영적인 인도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신들이 보고를 해야만 하는 자들인 것처럼 다른 혼들을 위해서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스리는 자들로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심으로 그렇게 하면요, 히브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또 점프를 해서요, 24절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문안하라고 하십니다. 영적으로 다스리는 모든 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도들은 그들의 인도자들에게 말해야 하며 그들과 말하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다스리던 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파트에 연결이 됩니다. 다섯째로 9절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을 먹게 되어서요,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서가 아닌 은혜에 의해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음식은 음식으로 채워진 자들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거룩이 외형적인 것, 즉 유대교의 의식에 따른 제사나 율법이 명하는 정결한 음식 등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거룩은 은혜에 의해서 생기는 열매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한 음식이나 정결하지 못한 음식에 관한 규례들은 의식적인 깨끗함을 얻기 위해 제정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내적인 거룩은 다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성도들에게 능력과 감동함을 주어서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 그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됐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파트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여섯째로요, 10절로부터 13절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속죄일의 그 속죄제 제물을 불사른 것에 비교합니다. 10절에서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제단으로부터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곧 이 제단에서 나온 음식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한 제단에 관한 부분은 우리의 제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생각됩니다. 레위 체계에 속한 사람들은 기독교의 그 더 나은 축복에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므로 짐승들의 육체들은 부정한 곳인 진영 밖에서 불태워집니다. 그 짐승들의 피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에 의해서 지성소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또한 자기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유대주의로 조직화된 종교사회의 그 어떤 성의 그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진영 밖으로 그분의 수치를 짊어지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곧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영문의 의미는 인간의 구원이 행위나 인격, 의식 혹은 특정한 교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 체제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부패한 체제 속에 임재해 계실 수가 없고요. 우리는 그분의 수치를 지고 영문 밖에서 죽으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문이 언급되면서 예루살렘 성이 나왔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다음 파트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7번째로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기 이곳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지만은 장차 도래할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을 찾는 것입니다. 영구한 도성에서 영원히 예배드리게 될 것인데 현재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현재 신약 시대의 영적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 중 한 가지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제사는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그 말씀하면 적용을 제 스스로 한번 먼저 해봐요. 다는 못하더라도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한번 드려보자. 또 감사로 한번 나아가보자. 그래서 쭉 한번 찬양 드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것들,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것들, 아내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 이렇게 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좋았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제사는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제사입니다.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제사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제사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것이 언급되며 다음 절에 인도하는 자들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7절은 제가 아까 설명했기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인도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인도하는 자들이 또 다음 파트로 그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8번째로 18절로부터 19절 말씀에서요. 사역자들, 이제 여기는 우리라고 나오는데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 여기는 이제 우리라고 나오는데요.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요청이 나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모든 일 가운데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예롭게 살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18절 말씀에서 사역에 있어서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9절에서 간곡한 기도의 요청이 나오는데요. 더 신속하게 너희 히브리 성도들에게 돌아가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서 다음 절 양의 큰 목자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9번째로요. 20절, 21절에서 모든 선한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의미는요. 길잖아요. 말씀이 굉장히 긴 축원인데요. 핵심 의미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가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에 완전케 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굉장히 깁니다. 여기서 이제 온전하다 혹은 완전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전하다 혹은 완전하다는 것은요, 쓸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에 그 에베소서 4장 12절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온전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성도를 준비시켜서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20절, 21절을 원문에 충실한 신약 성경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와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선한 일에 자격을 갖추게 하사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언급을 잠깐 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메시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영원한 언약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은 단지 자기 자신의 죄값만을 지불한 죽은 제사장이 아니라 믿는 죄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제사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혜택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 언약 안에서만 제공될 수 있었습니다. 22절 이하 말씀들은 맺는 말입니다. 22절에서요, 권면의 말을 용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디모데의 속방을 언급하고요, 디모데가 속히 오면 디모데와 함께 너희를 곧 그 히브리 성도들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24절에서요, 문안 인사를 영적으로 아까도 언급했지만 드리는 영적으로 다스리는 모든 자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이달리아로부터 너에게 히브리 그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히브리서 마지막인데 저희가 한번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또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 거를 엄청 열심히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준비했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저한테 유익됐던 걸로 하고 급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막 지난주에 막 시온산 얘기 나오고 이래가지고 저 엄청 되게 감동받고 이거 정말 열심히 나누겠다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참석을 못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틀어주세요. 네, 급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쨌든 또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들으면서 정리해봤습니다. 네, 13장은 주제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삶으로 드리는 제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의 나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고 또 영문박이라고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의식이 아니라 삶 자체가 제사다.
그런 예배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지도자에 대한 순종과 존중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 그 부분에서 좀 이야기가 나눴습니다. 그 슬라이드 쇼 눌러주세요. 전체 화면으로 우측에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 감옥 박해당한 성도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는가? 예, 있었죠.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갇힌 자를 갇힌 것 같이 기억하라.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얘기하고,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갇힌 것 같이 기억하라 하였는데, 참 지금 시대에서는 감옥에 갇힌 자들이 없죠. 저희 주변에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고난을 받는 지체들의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삶을 공유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가 들어졌습니다. 요새는 사실 저희들 흔히 이런 얘기도 하죠. 개인주의, 교회 내 개인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통을 나누기가 조금 애매한 관계.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고요. 그리고 내가 편한 사람만 그 고통을 공유한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도 교회 생활을 31년 동안 하면서 그런 부분을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정말 실질적으로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자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함께 동역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 히브리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로마와 유대교에서 양쪽에서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감옥에 갇힌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정말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갇힌 자를 위해서 갇힌 것 같이 내가 갇힌 것 같이 기억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대학로 교회에게 참 유익이 되는 말씀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요즘 관심을 두고 돌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부분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지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네, 다음 질문.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소유를 뺏기고 고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헌신한 히브리인들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쨌든 저도 지금 결혼을 막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소유에 대한 욕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미래의 내 자산은 어떻게 불려갈 것인가.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소유가 다 뺏긴 만큼 그만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유익한 것인가.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소유물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주께서 나를 도우신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주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돈이 주는 유익이 있죠. 돈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족한 줄 아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요새는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했을 때 한국이 지금 어르신 분들도 굉장히 있지만 엄청 어려운 시대부터 지금 선진국까지 온 것 같아요. 저희 세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없으면 없는 거로 인해서 불안한 거죠. 옛날에는 진짜 조금이라도 있으면 감사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참 그런 건데 사실 저희들이 믿음은 그런 돈적인 거, 우리가 물질 망능적인 것을 초월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 것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 어느 이 순간 그 부분을 같이 소그룹 시간에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유를
뺏기신 적이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다 버린 그런 모습이 참으로 값지다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네, 다음 질문. 믿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네. 저희들이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본받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너는 너대로 일해라. 뭐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이니까 일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협력 관계이고 주님을 향해서 같은 마음과 한 뜻을 품는 우리의 동역의 관계이다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영역이지 너가 더 높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영역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지체로서 한 부분을 감당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도자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도자에게 순종해야지 이런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흔히 목사님들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목사 중심적인 그런 권위가 없는 것에 있어서 되게 저희는 좋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박주영 형제님께서 교회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직자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저희들에게 합당한 필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한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구약 제사와 예수님의 희생 제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히브리서를 계속하면서 나온 반복적인 질문입니다. 구약 제사는 반복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이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딱 마음에 담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삶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고 불편한 길이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결단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정말 값지고 예수의 피로 사신 그런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저에게 너 일정한 요새는 구독제라고 하는데 구독제를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이 엄청나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삶의 예배로 연계돼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영문 밖의 고난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를 본받아서 나아가자. 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머물자가 아니라 나아가자. 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구약의 제사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을까? 얼마나 소명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의 예배와 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예배는 무엇일까요? 아까 창훈 형제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찬송의 제사, 선을 행함, 나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찬송의 시, 찬송의 노래는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보면 세상의 노래가 굉장히 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악이라는 이것은 저의 삶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과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차에 타시면 음악을 듣고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 보시면 이어폰을 안 꽂는 사람이 없죠. 요새는 책 읽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이 음악에 대한 영역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음악을 만드신 분이고 이 멜로디를 만드신 분이고 또한 그 시를 기뻐 받으신다. 우리가 이 찬송의 시는 고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수 있는 건데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권한을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선을 행함. 어떻게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이 세컨드 계명이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 선을 행함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 반을 통해서 많이 지금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이제 다른 형제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런 예배자의 삶을 보여줬을 때 그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예배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들려진 그 11시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증거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나눔의 이 제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리는 그런 예배가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나누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진 예배가 참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제 이 지도자의 역할을 또 보게 됩니다. 영혼의 보호자, 항상 기도하며 책임지는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지도자를 인정하는 거,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이시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결국은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이다. 그런 동역자이다.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표현이 된다. 이게 약간 율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참된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지도자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냐 했을 때 엄청 적극적으로 이제 투표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솔직히 저희 연약함을 내려놓게 되고 또 우리가 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2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네, 여기까지 마지막이고요. 슬라이드는 마지막이고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1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내용이었고요. 대제사장의 직분과 믿음에 대한 여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13장에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형제 사랑,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 예배,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참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또 기억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사랑,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부분을 참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감사드리고 오늘 히브리서를 문제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